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또 우리 각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응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천하장사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기 씨하고 강호동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장사들이었습니다. 천하장사하면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천하장사의 타이틀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들보다 진짜 힘센 장사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센 사람이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좀 수상쩍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바닥까지 내보이면서 얼마나 그의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지요. 형과의 이 화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겠다고 무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처자식마저 사지로 먼저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그 뒤에 비열하게 비겁하게 꽁꽁 숨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진짜 야곱스러움의 바닥을 드러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처자식까지 사지로 먼저 이렇게 앞장 세우고 그저 홀로 자기만 뒤에 남아 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런데 진짜 야곱의 그 홀로 남아 있는 모습이 야곱의 그 처량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그러한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압사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압사시켰던 야곱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뒤따르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이제 시작이 그 내용을 말씀해 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 있는 이제 야복 나루트에서 홀로 남아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찾아오신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그 재질에 있어서
몇 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야곱은 위기 때마다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던 야곱의 모습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육신이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악을 씻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은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제 거느리고 오는 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순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두 가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죠.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죠. 오늘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구원을 또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겨루어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림을 그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시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상한 장면인데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죠? 힘으로는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는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힘이라 하면 또 하나님도 한힘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능자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싸움이 그저 육체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심을 보고 이 뜻은 뭐냐 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이 거짓된 본성, 악한 본성을 깨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야곱은 야곱스러움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그 거짓된 이 본성, 악한 본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탁 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넌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이라면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제압하고 있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녀석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처럼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인생으로 너 내 앞에 서면 안 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탁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이렇게 딱 치신 것은 야곱의 옛 본성을 치신 거거든요. 이전의 야곱을 꺾으시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싸움이 끝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절거든요. 다리를 절었다는 건 이전에 건장한 거짓됨으로 사람을 속임으로 살았던 야곱의 건장한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쩔뚝쩔뚝 절개되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야곱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밤새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간지를 치신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이제 날이 세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간지를 치심으로 야곱에게 경고의 메시지 강력하게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이 세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면 이사야가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 역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도 등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날이 새어서 그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야곱도 여러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야곱도 예외는 아니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죽게 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오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야곱은 지금의 이 상황에 있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아요. 날이 새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보고 죽으나, 형 에스의 칼에 맞아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야곱이 사생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목숨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생결단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결단이, 여러분 이 사생결단한 이 야곱의 이 고백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떠나야 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야곱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네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네 자신을 좀 똑바로 쳐다봐라,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단 한 번도 야곱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곱이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을 뺐을 때에도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정직하게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가서 라헬을 만났을 때에도 라헬에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야곱은 야곱 자신의 이름을 정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찬탈자, 거짓말 치는 자, 약탈하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신을 포장하고 애써 자신의 이 거짓된 모습을 감추면서 부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거짓을 행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렇게 한 자신의 삶이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정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항상 비껴서 자신을 보고 정면으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면 막 자신의 악하고 거짓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처음으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야곱입니다 이 순간에 고백한 이 고백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거짓되고 속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찬탈하고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정직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놈의 자식, 네가 그렇게 살았지? 못된 놈, 꾸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이 거짓됨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라반과 에스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반도 그러하고 에스도 그러하고 야곱에게 절대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와 라반이에요. 그런데 이들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계실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싸움에서 오늘 야곱이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지금 부여잡고 사생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오늘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몽땅 걸어버린 것이거든요.
이 고백은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시시한 어떤 신뢰나 기도와는 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허벅지 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야곱이에요. 이미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생명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야곱이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당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덩그런 이 고백 때문에 야곱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내용인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해설하는 장면이 그래요.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신실한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어째서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그곳에서 뭐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서 그런데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꾼 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후손에게도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래. 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당할 자가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여호와를 호위하는 그룹 천사 하나면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아수르 얼마입니까? 18만 5천을 그냥 천사 하나면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자기에게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여호와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복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축복해 줘요.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 너 몰라, 나 말 안 듣는 너 몰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신실하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야곱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이기실 수 없어요. 복을 주셔야만 해요. 그게 오늘 여기에 실험 장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축복해 달라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사람들과 겨루어 이김.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붙드는 믿음으로 그가 다시 산 것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전처럼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고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수작 부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에스나 라반이나 그를 해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곱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야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의 그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야곱은 계속해서 옛 본성을 쫓아 살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오늘 32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부른 장면은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36장에서야 나옵니다. 또 33장으로부터 그 35장 사이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아니하고 야곱의 본성을 쫓아 삶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또 위기를 겪게 돼요.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야곱이. 여하튼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이제 그 후손들이 명명되어지고요, 이 이름으로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을 내어 맡긴 백성,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야, 우리가 이름값 좀 하고 살자, 제대로 좀 똑바로 살자 좀. 호세아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름답게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믿음으로 좀 똑바로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목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의 정의가 나오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사한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움켜쥐고 빼앗고 착취하고 노략질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부풀리는 사람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자고 막 온갖 술수를 다 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 시대가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있었던 시대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은 나라가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일컬어서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참 경건한 사람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안식의 나라를 주심을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당과 길거리를 다니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들레고 뽐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게 여러분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그들이 누렸던 영광에 대한 이 회복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 안연히 살았던 그 나라의 회복, 그걸 기대하면서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으면서 그 나라의 회복,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나라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 나다나엘과 같은 참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딱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간사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무엇을 자꾸 구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생 결단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사생 결단함으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자신을 베델에서 나타내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고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런저러한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생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게 하지 못해요.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요. 다른 것 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았던 옛 본성을 쫓아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추구했던 타락한 인성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옛 본성을 따라서 어둠의 일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과 간사함과 교활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사함이 없는 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성령의 여러분 9가지의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꺾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 본성을 꺾으셨잖아요. 우리가 힘써 막 붙잡고 꺾인 것도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인생 저렇게 살다가 끝장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는 막 죄악된 일들 기뻐하며 즐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탁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옛 본성을 죽이고 꺾고 너를 나의 참 백성, 참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성도,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꺾어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옛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거짓되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온갖 더러운 어떠한 행실들, 예수님이 우리를 꺾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을 꺾으신 것이 그냥 꺾으신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중한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꺾어 놓으셔,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거울에 여러분 똑바로 비춰봐야 돼요. 거울 여러분 보고 우리의 모습 똑바로 봐야 돼요. 거울을 딱 보실 때 내가 옛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울을 보고 똑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야곱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거짓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다시 뭐예요? 깨끗하게 씻음 받고 새 이스라엘로 딱 서야 되는 거죠. 새 이스라엘로 내 모습이 살아가고 있으면 더욱 간사함이 없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이미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거짓없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딱 바꾸어 놓았는데 네가 진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꺾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하나님 속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음해하고 하나님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9가지의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을 보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셔서 날마다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주님 다시 한번 강구하옵건대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다름질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